할렐루야.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동안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우리 모두 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또한 사람의 마음의 일이어서 감사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각자 여러분 마음의 사정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감사할 거고 어떤 사람은 별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별로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지 않는 분들, 제가 어찌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드리는 말씀을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요, 병원 생활의 경험을 기록한 한 병원 잡지에 실려져 가지고 나중에 아주 유명한 잡지인데 치킨숲 스토리라고 하는 잡지에 실린 실화입니다. 어느 병원 병실에 두 환자가 나란히 입원해 있었대요. 한 사람은 창 쪽에 있었고 한 사람은 벽 쪽에 침대를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벽 쪽에 있는 환자는 늘 불평이 많았습니다. 자기가 이런 모양으로 태어난 것, 부모를 시원치 않게 만나지 못한 것, 신체가 늘 아픈 것, 자식이 속 썩이는 것, 신통치 않게 결혼해서 불행하게 산 인생, 그리고 이제 노년에 몸까지 아파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는 것, 참 질질이 복도 없다 생각하고 늘 얼굴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불평과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창가에 있는 환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늘 얼굴이 밝고 입술에 웃음이 머물러 있고 말도 아주 친절하고 또 늘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벽 쪽에 있는 환자가 창 쪽에 있는 환자를 보니까 늘 창밖을 쳐다보고 있으면서 입가에 미소를 띄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벽 쪽 환자가 창 쪽 환자에게 묻습니다. 여보세요. 창밖에 뭐가 있어서 그렇게 좋아서 맨날 웃으세요? 그래요. 그래 창 쪽 환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너무 아름다워요. 저 밑에 호수가 있어요. 오늘은 호수에 백조가 날라와 있네요. 그리고 길가에 어떤 한 가족이 산책을 하는데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그 뒤에 연인이 둘이 손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어머, 저기 보니까 어떤 꼬마 하나가 강아지하고 달려가네요. 너무 보기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벽쪽 환자는 그 말을 듣고 창쪽 환자가 늘 저런 것을 봐서 저렇게 웃음 짓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차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에게는 저런 혜택이 주어지는데 나는 내 인생도 이런데 왜 병원에도 입원했는데 하필이면 창 쪽이 아니라 벽 쪽에 침대가 있게 됐을까? 내 인생은 왜 맨날 이럴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더니 조금씩 창 쪽에 있는 환자가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창밖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저 사람이 창 쪽에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러자 놀랍게도 마음속에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 어느 날 밤 창 쪽에 있는 환자가 심한 기침을 하고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긴급 호출 버튼을 누르려고 막 찾고 있어요. 그런데 벽 쪽에 있는 환자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눈을 꼭 감고 자는 척합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은 눈치채실 것입니다. 그가 죽으면 자기가 창가 쪽으로 침대를 옮기게 될 것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벽녘이 되자 창가의 환자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침이 되니까 병원 관리자들이 와서 그 환자의 시체를 치웁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이 되었을 때 벽쪽 환자가 간호원을 불러서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무슨 요청을 했을까요? 그래요. 나를 벽쪽 창가에 옮겨주세요. 그래서 그 부탁을 받은 관리자들이 와서 창가 쪽으로 침대를 옮겨줍니다. 드디어 내가 창밖에 풍경을 보면서 나도 웃을 수 있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온몸에 힘을 주어서 일어나서 창가로 가서 창문 밖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런데 창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덩그러니 건물 하나가 있는데 창밖에는 그 회색 건물의 벽만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은 환자가 말한 모든 풍경은 그의 마음의 풍경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말한 모든 이야기들은 다 그 환자의 마음속에 그려진, 그 환자가 마음에서 만들어낸, 마음에서 나온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실화입니다. 그냥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깨달으십시오. 사람의 말, 표정, 기쁨, 불행, 행복 다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일반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만들어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모든 생명의 뿌리는 곧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에서 기쁨이 만들어지기를, 감사가 차근하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꽃피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감사의 마음을 지키고 만들어내고 꽃 피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벤자민 프랭클린에 대한 책들을 읽어봤는데 벤자민 프랭클린이 했던 수많은 말들 중에 제 마음에 박힌 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성숙의 척도는 감사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냐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감사하는 사람이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감사가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저는 여러분들 마음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뿌리 내려지고 감사가 차근하고 감사가 잎을 내고 감사가 꽃을 피고 열매를 내는 인생들 되시기를 진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마음속에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하는 날인 것입니다. 혹시 마음에 감사 없으실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을 때 턱 걸릴 것입니다. 좋을 때 감사해라. 건강할 때 감사해라. 돈 벌었을 때 감사하라. 성공했을 때 감사하라.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걸릴 게 없습니다. 그런데 범사, everything, 모든 것에 감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NIV 성경에 보면은 in all circumstances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사정 속에서,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현장이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God's will, 하나님의 의지라는 뜻입니다. 의지가 무슨 뜻인지 알죠? 반드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각오, 결심, 다짐, 결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려고 하는 게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만들고야 말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뜻, 결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감사하는 자로 만드시고야 말 것입니다. 어느 정도 감사하느냐? 영원히 감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히 감사해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박수치고 노래하고 기뻐하며 사는 자들로 부름을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게 하시고야 만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감사하게 하시고야 만다. 예,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들고야 마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가 있습니다. 3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6월절이고, 두 번째는 77절이고 혹은 맥주절이고,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6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제정하셔서 이날은 남녀 무론하고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반드시 다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1년에 3번씩이나 사업 다 내려놓고 학교 가는 거 내려놓고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루살렘 근처에서 여관방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인숙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다 길가에서 노숙하며 예루살렘 그 숲속에서 막 노숙하면서 일주일 동안을 예루살렘 올라와서 6월절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절, 수장절을 지켰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인생 최고의 감사를 깨닫게 하려고. 무슨 감사요? 인생 최고의 감사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려고 1년에 3주를 모아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이렇게 주일날 1시간 모여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어디 산으로 가든지 기도원으로 가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짐 싸가지고 가서 일주일 동안 말씀 집회를 해야 이게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다가오고, 야, 이게 6월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맥주절을 허락해 주시고 추수감사절을 허락해 주신 것이 이것이 내 인생의 정말 최고의 감사의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 하루아침에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오늘만 들어서는 안 되고 오늘 들은 말씀을 인터넷으로 다시 듣고 성경을 찾아서 다시 복습하고 묵상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이 세 절기를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최고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이 인생 최고의 감사의 제목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절기는 6월절이라고 그랬어요. 6월절은 무슨 절기냐?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죠. 애굽에서 노예로 되어서 살고 있었을 때
메시아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바로라고 하는 강력한 군왕 밑에서 꼼짝 못하고 노예로 살던 그들을 끄집어내신 날을 기념한 날입니다. 근데 이때 이 사건을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그들을 해방시켰다, 이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데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런 해방이 주어졌고 이 해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6월 절기를 지정하셨어요. 해방일이라고 하지 않고 6월절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6월절의 뜻이 뭐냐면 6월이라는 말은 Passover,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누가 넘어갔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왜, 무슨 일로 또 넘어갔냐? 하나님께서 온 애굽의 첫 새끼 장자를 다 죽이심으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장차 세상이라고 하는 제국이 완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을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다 심판하실 때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스오버 하셨어요. 넘어가셨어요. 심판하지 아니하셨어요. 살리셨어요. 어떻게 살렸는가? 무엇으로, 뭘 보고 그랬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 전에 각 집마다 어린 양을,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다 뽑아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이 사는 집 인방과 지방에다가 문틈에다가 그 피를 바르게 하셨어요. 그래놓고 그 말씀대로 발라진 집은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들어가서 심판하지 않고 패스오버, 6월 했어요. 이것을 이제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을 통해서 세상 나라의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었지만 애굽 사람들이 심판받는 그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는, 살아남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시를 보여주는 예표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십자가의 보혈을 뜻하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지방 문에 발랐다는 것은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구원하는 피인 줄로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피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구원으로 살린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마음에 믿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패스오버, 지나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저는 이것보다 큰 은혜는 사실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해방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권 정치 통치를 하던 바로의 손아귀에서 풀려서 해방돼서 이집트에서 빠져나왔듯이 우리는 율법과 우리의 범죄와를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는 마귀의 손아귀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요. 죽었다라는 말은 상관없다고 그랬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죽었어요. 심판과 상관이 없습니다. 지옥에 대해서도 죽었어요. 지옥에 대해서 상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6월절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6월절이면 예루살렘에 불러가지고 일주일 동안 랍비들을 통해서 이 진리를 깊이 있게 가르친 거예요. 저는 지금 한 2, 3분 하고 넘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묵상하셔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내가 이 심판받을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사실, 나는 오늘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인생 최고로 받은 복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보리추수 때 첫 곡식을 거두는 때에 시행하게 하신 절기입니다. 여기서 주지할 것은 맥추절은요, 보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 교회 다닐 때 맥추절을 지켰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리추수를 하니까 보리추수 때 목사님이 감사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리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맥추절은 보리추수할 때, 다른 말로 성경에 나와 있는데 첫 곡식을 거두는 시점을 지목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이름입니다. 맥추절은 정확한 날짜를 계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맥추절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하냐면 77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하셨어요. 그래 맥추절 혹은 77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77절은 무슨 뜻이냐면 7 곱하기 7을 뜻하는 말이에요. 7 곱하기 7은 뭐예요? 77은 초등학교를 오래 나와서 잘 모르시는구나. 77은 49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77은 49를 기억해서 49일이 되는 날, 다음 날 50번째 되는 날, 이 날을 성경적인 용어로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50번째 되는 날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첫 추수하는 때, 맥추, 보리를 추수하는 때, 그때를 잘 계산해라. 그때는 6월절 제정한 그날부터 7 곱하기 7 해서 49일이 돼서 그 다음 날 오순절 날을 꼭 기억해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맥추절은 6월절 혹은 77절 혹은 또 뭐라고 하죠? 오순절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어린 양의 구원을 이루는 첫 추수를 계산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오순절에 이르러서 추수를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을 통해서 이루신 복음을 언제 첫 추수를 시작하신다고요? 오순절 때. 77절을 지나서 50번째 되는 날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나중에 성취가 되는데 언제 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6월절의 의미를 성취하시고 나서 77이 49, 77절이 지난 다음 날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12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여서 저녁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기도에 전적으로 힘을 써요. 오순절 날이 이르자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소리가 나며 하나님의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이 보이더니 그들이 방언을 하면서 성령을 충만히 받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77절을 지나서 오순절 날을 첫 곡식을 거두는 그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첫 영적인 추수를 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일을 예표하셨던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을 기념하고 있고 오순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결과가 나에게 어떻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 속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적용되는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나는 성령 받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성령을 진심으로 구하십시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받았는데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성령 받은 게 무슨 방언하고 병 고침 받고 환상 보고 꿈꾸고 이런 것으로 신비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령 받은 저도 막 꿈꾸거나 환상 보거나 그러면서 받은 적 없어요. 성령은 여러분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을 나로 하여금 믿게 하는 역사를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믿어지는 사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을 진리로 믿은 사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 인생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진리가 그 안에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느니라. 따라서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되지요? 이게요 간단한 것 같지만 진짜 간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조금도 개의치 않습니다. 혹시 네가 지금 헛소리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거나 마음에 믿어지지 않거나 내가 괜히 세뇌되어져가지고 목사님이 하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니까 내가 따라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진짜 마음으로 믿어져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친구들이 모아놓고 안 믿는 애들 보고 니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보라고 내가. 그랬더니 안 해요. 못해요. 그래서 억지라도 해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아버지야 웃어요. 피식피식. 근데 네 마음속에 너희들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정말 신뢰하고 마음에 그렇게 믿어지냐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진실로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유월절을 통해서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은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보통 대부분의 경우는 성령을 다 받습니다. 그러나 혹시 마음속에 나는 정말 성령 받았을까? 라고 하는 분이 있거든. 혼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면 누구든지 다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인생 최고의 두 번째 감사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다 내 것이 됩니다. 이 놀라운 복을 주시는 성령을 받았으면 사실은 다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것을 인생 최고의 선물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여러분이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봐서 알겠습니다만 고린도 전후서에 고린도 교인들이 좋은 성도들이에요? 엉망입니다. 심지어 가족 간에 상간한 사람도 있고요. 분파로 나누어서 서로 싸우고요. 성질들과 인격이 이만저만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다. 이걸 모르느냐? 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농사의 곡간에 거두어드리는 때를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고 감사의 제목입니다. 곡간에 거두은 때니까 이때 이름을 갖다가 이제
수장절이라 이름을 붙였어요. 수장이라고 하는 단어는 수는 거둔다는 뜻이고 장은 보관한다, 저장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장절은 1년 동안 수고한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한다라는 데서 온 이름입니다. 수장절이에요. 하나님은 이때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6월절은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고요.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은 성령의 오심과 인치심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추수감사절은 무엇입니까? 눈치가 채지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을 피를 믿고 77절 오순절 성령님을 받은 우리들을 장차 영원한 하늘곳간에,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이시고 안식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절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맞으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국에 예비된 하나님 곳간에 들어갈 하나님 추수의 알곡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삶에 대해 선진들은 한결같이 고라고 얘기했습니다. 고통이라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한 30년 산 사람도 있고 40, 50년 산 분도 있고 60, 70년 사신 분도 계십니다. 진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쉽지 않죠. 고난이 많습니다. 눈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우리들 지금 살아가는 이 인생을 뭐라고 하냐면 처음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처음 것이에요. 제가 우리 믿음의 가족들 중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소천하는 집 장례 예배를 드릴 때 꼭 읽어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한번 가보세요. 성경 제일 마지막에 계시록 21장입니다. 3절과 4절 보세요. 계시록 21장 3절과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이 인생, 이 눈물 많고 고통 많은 이 인생 살면은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눈물을, 저는 모든이라는 말이 참 좋아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대요. 다시는 거기에는 사망이 없어요. 슬프고 고통스러워서 애통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곡하는 일 없고요. 아파서 병원 가는 일 없습니다. 왜 그런가? 이 모든 것들은 처음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고 처음 것이에요. 처음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처음 것, 첫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지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연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찬송하고 건강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찬송하며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어서 우리는 장차 그것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 추수절이니까, 수장절이니까
감사의 절기로 여러분 마음속에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은 여전히 이 장래의 일이 기쁨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왜냐? 그것은 장래일이고 지금 우리는 이 현실, 현재의 현실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마음의 중심이 장래에 있느냐, 현실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현실의 고통을 어떻게 감당하고 처리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다음 달에 1억 원을 버는 사람은, 거기에 꽂힌 사람은 오늘 무슨 수고와 어떤 연단도 기꺼이 감내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흥분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장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현재의 고통에 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우리의 장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과 시선과 소망에 천국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천국이 있는 사람은 현실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이 우리의 현실 중심의 삶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에 이름을 또 하나를 만들어내셨어요.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여러분, 초막절을 묵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광야에서, 애굽에서 구출을 받아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감사주일을 지킬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냐면요, 초막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광야에다가. 일주일 동안 이제 초막절, 추수감사주일을 지켜야 되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추수할 게 뭐가 있어요? 뭐 추수했을까요? 추수할 게 없어요. 근데 추수감사절을 지키래요. 그런데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장막을 지으래요. 초막을. 초막은 뭐예요? 풀초자예요. 막은 천막, 텐트를 말하고. 이게 나뭇가지나 풀이 있었을까요? 나뭇가지가 얼기설기해가지고 각자 자기의 집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감사할 때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지금 초막에서 살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밤중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초막이 뭐 열기를 식혀주겠어요? 밤에 추위를 덮여주겠어요? 일주일 동안 죽어나는 거예요. 그 초막살을 하면서 그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너희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여기 있다. 그래서 그들은 초막에 살면서 장차 들어가게 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추위 속에서, 그 더위 속에서, 그 굶주림 속에서 하나님 빨리 저으로 데려가 주세요. 우리 빨리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초막절을 견뎠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그 풍요로운 삶 속에서 1년에 한 번씩은 모여서 초막절을, 추수감사주를 지키면서 초막을 짓고 예루살렘 노숙하면서 숲속에서 지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일주일 동안 초막절의 의미를 지켰어요. 광야 초막살이도 그들은 장차 들어가게 될 가나안을 바라보게 했다면, 지금 우리의 삶의 광야 초막 삶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더 천국을 바라봐야 될까요?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초막과 같다고 생각하는 분은 복이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초막살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힘들구나. 그래서 이렇게 늘 동곡정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불편하구나. 이렇게 믿어지고 느껴지는 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천국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광야의 초막살이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면서 장차 들어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소망했듯이, 초막살이 하는 그들은, 오늘날 초막살이 하는, 그리고 우리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영원한 가나안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을 초막살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년 살았어요? 얼마 남았습니까?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눈물로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충한 죄짐 벗고 보니, 이 찬송이에요. 근데 3절이 제 마음을 늘 울려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살이를 하면서 마음에 모신 그 마음의 자리가 어디냐? 그가 들어갈 천국이라 이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전해드리는 이 세 가지 인생의 최고의 감사 제목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이 아침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벽 쪽에 앉아 있는 사람처럼 인생 원망하고 불평하고 얼굴 붉히고 싸나운 말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창 쪽에 있는 사람처럼 고운 말하고 친절하고 웃고 긍정적인 말하고 소망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어디서 차이가 나는가?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그 일이 만들어져요. 탈무드라고 하는 이 책을 읽어보면요, 탈무드에는 우리 머리에는요 2개의 주머니가 있대요. 2개의 주머니. 하나는 망각의 주머니고 하나는 기억의 주머니래요. 하나님께서는 망각의 주머니와 기억의 주머니를 우리의 머릿속에 놓았대요. 그래가지고 잊어버려야 될 것, 기억해봐야 소용없는 것은 망각의 주머니에 담도록 하셨고, 꼭 기억해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억의 주머니에 담게 하셨대요. 근데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속에 믿음이 사라지면 기억에 담아야, 기억 주머니에 담아야 될 것은 망각의 주머니에 담고, 망각의 주머니에 담아야 될 것은 기억 주머니에 담는데요. 우리의 선열들도 이런 말 했어요. 상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고. 그저 한두 마디 말, 약간의 고통, 상처는 돌에다가 새겨서 두고두고 묵상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좋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물에 새겨가지고 금방 떠내려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 주머니에 꼭꼭 담아두시고, 살면서 잠깐 마귀가 뿌려놓은 상처들은 물에 새기고 망각의 주머니에 담아서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추수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감사해야 될 최고의 이 감사 제목 묵상하고 생각하며 이 현실을 이겨내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